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이제 3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어떠한 소망을 품고 무언가 더 환기가 되고 좋은 분위기로 갈 것이다 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좌절과 절망 속에서 헤매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때를 우리가 보내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소망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언제나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마저 그 공동체마저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해 기독교는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다라고 외치고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라는 시선들이 부정적인 기류가 가득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창세기 4장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죄를 짓고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뿐인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분개하며 동생을 살해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의 족보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족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인의 족보가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라멕이라는 사람에게 한번 집중을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 19절을 보시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가인의 후손인데 라멕이라는 이름에는 강한 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강한 자. 뿐만 아니라 이 라멕이 맞이했던 아내 두 명의 이름에도 독특한 뜻이 담겨 있는데 먼저 등장하는 아다는 장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실라는 그늘, 그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강한 자였던 라멕에게 있어 이 아다와 실라 두 아내는 이름 그대로 장식이고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일부일처제가 아니라 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를 둘이나 맞이한다라는 뜻으로 라멕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액세서리에 불과했던 거예요. 라멕에게 있어서.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은 가인의 후손답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라멕의 자녀들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이제 3명의 아들, 라멕의 아들 3명을 소개하는데 이들도 이름을 살펴보면 굉장히 독특한 특징과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4장 20절 보시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라멕의 아들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상이 되었다라는 말은 시초가 되었다, 시작한 사람이다라는 뜻인데 가축을 쳤다는 것은
목축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은 장막을 만들고 거주했다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야발은 목축업도 했지만 장막도 지을 수 있었던 사람, 건축업에도 능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야발은 인류 최초의 목축업자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건축업자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야발이라는 이름에는 개울, 시내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축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가축들을 먹일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찾아다니는 목축업자의 모습이 야발이라는 이름에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라멕의 아들이었던 야발은 건축과 목축의 창시자로서 목축업을 하기 좋은 곳이라면 어디나 거처를 옮겨 다니던,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업가라고도 할 수 있죠. 목축업을 통해 동물의 가죽이나 뼈를 팔아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야발의 동생인 유발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보시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유발이라는 이름에도 뜻이 담겨 있겠죠. 기쁜 소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유발도 이름에 걸맞게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음악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술가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라멕의 세 번째 아들 두발가인 봅니다. 22절 보시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발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에도 대장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발가인도 역시 그 대장장이라는 이름값에 걸맞게 구리와 쇠로 뭘 만들었다고 해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구를 철기구를 만들고 다루는 제조업자, 그게 바로 두발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목축업, 건축업, 예술계, 제조업의 시작이자 오늘날로 말하면 CEO와 같았던 존재들이 전부 라멕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라멕의 자녀들이 다양한 문명의 시작점이자 창시자로 지금 본문에서 묘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 세 분이신 분들 꼭 이렇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굉장한 거죠. 얼마나, 그죠? 굉장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재능을 다 누가 주신 거겠어요? 저는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여기서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 중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이러한 문명의 발달을 죄악으로만 보는 관점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명의 발달과 발전은 죄악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사용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면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악한 것이 되고, 다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라멕의 아들들에게 이러한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럼 그것들을 선하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선하게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을 보시면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다. 성경 원문에 보면 이 사람은 남자를 가리키는 단어고 소년은 어린아기라고도 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소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젊은 어른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 말이 얼핏 우리말 성경으로 볼 때는 그냥 남자 한 명, 소년 한 명 죽였구나라는 표현처럼 느껴지지만 원문의 의미를 사실 좀 살리면 소년이고 어른이고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 람에게 아들인 두발가인이 아까 그런 기구들을 잘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자신의 아들인 두발가인이 만든 무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을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럼 왜 죽였을까요? 람에게 살인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백대로죠.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 건드렸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정당방위로 나는 죽였을 뿐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 이게 람եկ의 노래라고도 하거든요. 이러한 노래를 지어서 만들 정도로 람եկ은 자신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심지어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이렇게 정당화하면서 노래를 지어 부르고 심지어 자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합법화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24절에 나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다라는 말씀은 이제 앞에서 살인을 저지른 가인이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또 죽일 것 같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가인 건드리는 자에게는 벌이 7배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 죄인도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표현한 말씀인데 라멕은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비틀어서 자기 입맛에 맞게 왜곡을 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용하고 비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조상 가인이 동생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해하려는 자에게 벌을 7배나 주신다고 했잖아. 그럼 이제 나 라멕을 건드리는 사람은 7배를 넘어서서 7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비록 내가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것은 정당한 거야. 나 건드리면 그거에 대해 토달면 내가 77배로 갚아줄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위해 베푸신 은혜와 긍휼의 말씀조차도 자신의 죄악, 살인을 합리화하는데 지금 라멕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본, 그러니까 라멕과 그 자녀들이 살아가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들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것에 대해 기뻐하며 감사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던 시대, 나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다른 이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고 그리고 빼앗던 시대, 그것이 바로 라멕이 살아가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인 거죠.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 그래서 힘이 없으면 죽임을 당하고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오히려 그 살인이 정당화되는 시대.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희망이 있겠습니까?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24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25절과 26절로 이어집니다. 아주 작은 희망과 소망의 줄기가 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25절 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서 아담과 하와는 다시 아들을 낳게 되고 이름을 셋이라고 짓습니다. 보충, 보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아벨 대신에 주어진 아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아벨의 죽음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사실 큰 충격이자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슬픔과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아벨 대신 얻은 자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셋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셋도 아들을 낳게 되는데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뭐 하기 시작했다?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축업, 예술, 그리고 그 제조업, 얼마나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들마저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던 시대에 그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해하고 살인을 저지르고도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 자랑하며 합법화하던 그 라멕의 시대에 셋의 자손 에노스의 때에 사람들은 무엇을 했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길래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만사 형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 것일까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면 만사 형통이다라고 가르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준다라고 가르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100% 성립한다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의 동기와 목적이 나의 상황을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더 좋게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이라면 그 예배는 결코 목적이 순수하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예배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하나님께만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해서 무언가 항상 100% 하늘이 갈라지는 기적, 나의 불안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기적만 일어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도대체 에노스의 때에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것일까요? 에노스라는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노스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약하다, 깨지기 쉽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노스는 자신이 약한 존재,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약하고 깨어진 존재였던 인간이다라는 것을 에노스는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없던 시대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잘 아시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선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약하고 깨어진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할 때에만 인생의 그 절망의 끝에 다다랐을 때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순전한 마음과 동기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셋의 자손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기 시작한 줄을 믿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던 시대가 그 라멕의 시대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악하고 소망이 없고 힘이 없으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약하고 연약한 존재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줄을 믿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라멕처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보다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탁월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약하고 약한 존재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라멕의 시대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약육, 강식이라는 힘의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 나를 위해서라면 다른 이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고 희생시켜도 되고 폭력을 가하고도 그것을 정당화하는 시대. 나를 위해서는 이웃을 철저하게 희생시키기를 강요하는 시대. 그리고 심지어는 이러한 라멕의 시대와 같은 정신들이 교회로까지 들어와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하나님 앞에선 나의 진짜 모습을, 무언가 우리의 껍데기는 뭔가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을 통해 발견하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만 늘어놓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모두 목사가 되고 교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요일 365일을 교회에서만 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변화산에 올라 초막을 짓겠습니다. 여기가 조사온이라고 했던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삶, 예배당 안에만 말씀과 복음이 갇혀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라는 말에는 좀 더 적극적인 삶을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여전히 이웃을 희생시키는 것을 강요하는 이 시대 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은혜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인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멸망당할 자리에서 그 가치관만을 따라가다 망할 그 존재들이 오히려 나를 통해, 나의 모습을 통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끝자락 자리까지, 현장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 읽어주고 사도신경을 외워줘야 할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품격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잘 드러낸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남들보다 더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슬픔을 비껴나가고 어떻게든 피해 나가는 것보다는 직면하고 마주하는 것.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고통으로 느껴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나의 삶에 주 예수의 그 풍요를 채워가는 깊어진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명예를 지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여호와를 찾고 부르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부르는 것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낮에도 우리가 들었지만 억울함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먼저 겪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실 수 있기에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그냥 저주와 실패와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수치를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신 주님과 같이 영광과 기쁨과 찬양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찾으며 나아가는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소망과 좌절이 점점 절정을 향해 가는 어두워져만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때와 너무나도 비슷했던 시대가 성경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시대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던 시대. 그 어떤 시대보다 종교적인 열심은 탁월했지만 가득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매달던 그 시대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을 떡으로 바꾸는 능력으로 로마의 권세자들을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공회원들을 자신이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누르지도 않으셨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찾아가서 협상하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쳐놓은 모략에 스스로 잡히시고 오히려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시고 죽으십니다. 실패인 줄 알았어요.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영광과 자랑과 명예와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하루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방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그 명예를 지켜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보여 주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뿐인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께 우리의 삶 역시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당연히 두려울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삶의 방식은 언제나 어렵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운 걸음마다 주께서 동행하십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다르게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라멕의 시대와 같이 소망이 없다고 외치는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다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삶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은혜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김포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